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음식에 무언가를 뿌린다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음식에 이렇게 뿌리면은 맛나게 만드는 비밀 기법 같은 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음식에다가 뭘 뿌린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중에서는 치킨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뿌링클 치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토론토에서는 안 판다는 걸 알고 이게 광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검색하다 보니까 조만간 점포를 연다 뭐 그런 또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한 교회 강단에서 광고를 하면 안 되니까. 뿌려서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미료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 혹시 솔트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솔트배 아세요? 요리사인데요. 앞에 솔트가 붙어 있습니다. 뭘 잘하는 사람일까요? 소금을 잘 뿌리는 사람이죠. 뒤에는 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BAE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배시성 가진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영어에서 이제 친밀하게 사람을 부를 때 쓰는 표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솔트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긴 분인데, 터키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이 퍼포먼스로 유명해졌죠. 스테이크를 잘 구워서 썬 다음에 본인의 손으로 이렇게 소금을 딱 집어서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고 이렇게 해서 자기 팔꿈치 위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음식에 잘 뿌려지게 하는 이 퍼포먼스로 굉장히 유명해진 유명 셰프입니다. 뉴욕에서 1200불짜리 햄버거도 팔고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요즘은 뭘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난 10년간 좀 유명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음식을 다 만드시고 나서 소금을 뿌려서 그 음식에 맛을 내십니다. 또 한 분, 음식에 뭘 많이 뿌리시기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다들 아시네요. 일부에도 다 아시더라고요. 한국을 떠나신 지 많이 되신 분들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백종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뭘 뿌리는 걸로 유명하실까요? 이분은 설탕을 잘 뿌리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별명으로 슈가보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지론을 얘기해 주셨죠.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음식이 맛있어진다. 그러면서 조금만 넣을게요 이러면서 뭐 한 컵을 부으시기도 하고 이러시면서 설탕 폭포라고 하는 그런 밈도 만들어내신 분인데, 설탕을 폭포 뿌리듯이 그렇게 뿌린다 이런 말도 들으신 분인데, 이분은 설탕을 넣어서 모든 음식을 맛있게 만드십니다.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젊은 나이에 고혈압을 앓게 돼가지고 약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을 덜 해 먹는 게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뭐 소금 같은 걸 잘 안 쳐서 먹거든요. 음식 먹을 때 뭐 설탕도 그렇게 많이 넣지 않고 거의 잘 안 쳐 먹고 보통 그렇게 먹는데, 그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요리를 해줬더니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아이들이 캐나다로 왔습니다. 근데 제가 당분간은 요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요리를 해줬더니만 얘네들이 맛이 없다고 안 먹어요. 아빠는 요리를 못 한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끔씩 권사님들께서 요리를 좀 이렇게 가져다 주시는데 그거는 애들이 너무 잘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맛의 비결이 무엇인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어떤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뭘 뿌리시나요? 저에게도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근데 잘 안 알려주려고 하세요. 마지막에 조용히 알려주신 얘기가 MSG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맛소금이 아니고 MSG를 뿌려야 음식이 맛있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오늘은 말씀 시간에 왜 요리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음식의 맛은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게 소금이든 설탕이든 MSG든 간에 뭔가가 들어가서 그 맛을 마무리해 줍니다. 이 조미료를 아무리 한가득 이렇게 한 컵씩 부어 넣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원래 있는 재료의 양보다는 훨씬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미료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전체 요리의 맛을 결정합니다. 좋은 맛이 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맛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요리 초보가 항상 힘들어하는 거죠. 계량하라고 해서 계량기에 넣어가지고 정확하게 스푼으로 밀어 넣어도 이상하게 그 손맛이 나지 않는 걸 경험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많은 재료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때로는 즐거움이, 때로는 무료함이, 그리고 때로는 내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픔이 어우러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즐겁기만 하신가요? 저 자신은 즐겁게 사는 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낙천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에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성이 저같이 조금 그런 낙천주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인생 속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낙천주의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이 결코 즐겁지만은 않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은 제가 무료함이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렸던 이 즐겁지도 아프지도 않은 그런 상황들, 어중간한 그런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절대 다수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그것들이 차지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하루를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어제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즐거움이 더 많았습니까? 아픔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무료한 순간들이 더 많았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아침밥을 준비하고 그것을 먹고 설거지거리를 싱크대에 투하하고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시는 동안 여러분 즐겁기 한량 없으셨나요?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고 저절로 어깨춤이 나오고 그럴 정도로 기쁘고 즐거우셨나요? 제가 왜 이 아침 준비에 이렇게 밝을까요? 저희 아이들이 왔더니만 한국하고는 다르게 여기서는 급식을 안 준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싸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이 전쟁터입니다. 열심히 요리를 해가지고 아이들 도시락을 싼 다음에 도저히 그걸 설거지까지 할 시간은 없어가지고 다 설거지통에다가 넣고는 나중에 물로 불려놓고 저녁에 와가지고 설거지를 합니다. 아주 정신없는 그런 상황인데 바쁜 중에도 더 바빠졌습니다만 할 만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못 드리면 많은 성도님들이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할 만합니다. 제가 낙천주의자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도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그 절대 다수의 시간은 확실히 무료한 시간들입니다. 평범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동의를 안 해주시면 제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설교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동의를 바탕으로 다음 논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 절대 다수의 평범함과 무료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무엇이 슬쩍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기억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혹시 꿈이 기억나시나요?
저는 어제 우리 교회에 그 교육부서 아이들하고 또 학부모님들하고 함께 레이저택이라는 거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2시간 동안 그걸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설교 준비를 핑계로 사무실에 있다가 잠깐 내려가서 딱 10분 동안 한 판만 딱 참여하고 왔는데 뒷목이 뻐근하고 온몸이 힘들어서 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여기 체육관에서 열심히 2시간씩 열심히 뛰어다니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인지 제가 어젯밤 꿈속에서 비슷한 꿈을 꿨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깨고 나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무튼 그 안에서 무지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꿈을 꾼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깨어나서 보니까 이 꿈을 저는 밤새도록 꿨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밤새도록 뛰어다니고 밤새도록 시달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딱 10분 동안 그 꿈을 꾼 거예요. 첫 번째 알람을 듣고 깬 다음에 선잠이 들었다가 10분 뒤에 울리는 두 번째 알람에서 깼는데 그 사이에 그 꿈을 제가 꿨던 겁니다. 근데 체감하기로는 마치 밤새 뛰어다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7시간 잠을 잔다면, 6시간 잠을 잔다면 그 중에서 우리가 꿈을 꾸는 시간은 찰나의 시간입니다. 극히 일부의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잠에서 깼을 때 우리는 그 꿈을 밤새도록 꾼 것처럼 느껴요. 그렇게 기억합니다. 즐거운 꿈을 꾸고 나면 밤새 즐거웠던 것처럼 기억이 납니다. 이 꿈이 우리의 잠의 인상을 바꿔버려요. 악몽을 꾸고 깨어나면 밤새 악몽을 꾼 것처럼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빨리 그 기분을 떨쳐내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답답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무료하게 살았더라도 한순간의 기쁨을 누릴 때 그것이 그날 하루를 기쁜 하루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직장인들이 계시다면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쁘실 거예요. 하루 종일 무료하고 지루하고 평범한 하루를 보내셨다고 생각해 보시죠. 직장에서 열심히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사장님이 30분 일찍 퇴근해 라고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날 하루는 땡 잡은 날이죠. 엄청나게 기쁜 날입니다. 행복한 하루로 기억이 나시게 될 거예요. 기쁨이 뿌려지면 우리의 인생이 참 맛있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기쁨을 뿌리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뿌리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쁨을 뿌리실까요? 기쁨이 소금인가요? 기쁨이 다시다인가요? 이 단어는 사실은 그런 것을 뿌릴 때 쓰는 말은 아니고 더 정확하게는 씨앗을 밭에 뿌릴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빛을 뿌린다라고 표현할 때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많은 구약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이 단어를 살짝 수정합니다. 지금 쓰여져 있는 대로 보면 씨앗을 뿌린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히브리어에서 발음이 거의 동일해가지고 늘 헷갈리는 한 개의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 하나만 싹 바꾸면 뜻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비추다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빛을 비추시고 기쁨을 비추신다. 이제 그런 뜻으로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영어 성경 중에는 이 11절에 나오는 동사를 shine으로 번역한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많은 학자들과 번역본들의 견해대로 이 단어를 뿌리다라는 뜻 그 자체로 해석해 보려고 해요. 농부들이 씨앗을 뿌릴 때 대충 뿌리는 것 같습니다만 이 농부들은 그렇게 씨앗을 대충 뿌리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손에 익은 것을 바탕으로 그 손맛을 가지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적절한 간격에 적정한 타이밍을 가지고 이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 씨를 뿌립니다. 그 씨앗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결실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씨앗을 뿌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을 뿌리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생 전부가 기쁨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시면 주님의 심판을 듣고서 기뻐한다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왜 심판이 기쁨이 됩니까? 그 이유는 나에게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심판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고 나를 핍박하고 있는, 나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적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안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느냐 하면 고난을 당하고 있음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악인의 손에서 건져지는 그런 기쁨입니다. 기쁨 이전에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최선영 목사님께서도 같은 주제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기쁨 안에 고난이 함께한다, 고난을 동반한다,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 안에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밭 위에 하나님의 기쁨의 씨앗이 뿌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전체가 완벽하게 행복하고 기쁠 것이라고, 그렇게 아름다울 것이라고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뿌리셔서 우리 삶의 결론이 기쁨으로 끝나게 만드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뻐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경이 없다면 오늘 말씀의 고백은 대부분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2절부터 6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 찬양은 그대로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너희들은 기뻐하라 라는 명령 이후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을 미워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뿌려지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기쁜 인생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토론토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될 때까지 인생이 평탄했던 편이었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자라났고요, 좋은 학교를 다녔고,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많은 친구가 있지는 않았지만 매번 제 마음을 다 터놓을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그런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20대 초반에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삶이 영원히 평탄한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러다가 나를 크게 치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로 한 번에 다가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약 10여 년 전이었는데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많은 일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제가 미국 유학에 실패했던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학교에 입학을 하지 못한 거라면 수긍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내가 못 간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다른 사정이 있어서, 예를 들어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져서 재정이 부족해져서 그 유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건 역시 제가 수긍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되는 바람에 제가 유학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학교였습니다. 미국의 애틀란타에 에모리 대학교라고 굉장히 이름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신학 쪽에서도 굉장히 이름이 있는 학교입니다. 근데 거기에 저하고 제 아내가 동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석사 과정으로 두 사람이 함께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약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봐도 불법 이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불법 이민을 하고 싶었다면 조금 더 쉬운 경로를 택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쉬운 학교에 부부 중에 한 사람만 합격한다던가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좋은 학교에 두 사람이 함께 합격해서 갔으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불법 이민을 의심받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 자리에서 제 아내만 비자를 발급받고 저하고 제 밑에 이름이 놓여져 있었던 저의 아이들은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겁니다. 거부를 당했습니다. 차라리 모두가 다 거부를 당했다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제 아내는 또 합격을 시켜줬어요. 가라 이러면서. 근데 저와 제 아이들만 이제 그 비자 발급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분들께 조언을 받고 있었다면 도움이 됐을 텐데, 제가 그때는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너무나 어이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확실하게 갈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비자 발급이 거절된 것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기 때문에 재도전을 했습니다. 비자 발급을 다시 도전해서 또 거절당했습니다. 다시 도전했습니다. 또 다시 거절당했습니다. 다시 도전했습니다. 네 번째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결과는 이미 알고 계시죠?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영사가 저보고 잠깐 기다리래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뒤에서 나이 많은 어떤 영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마 총영사나 그런 직위에 있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나타나시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다시 지원하지 말아라 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적으로 밝으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 비자를 한번 거절당하면 열심히 잘 준비해서 한 번 정도 더 트라이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좋다. 여러 번 거절당한 기록이 남으면 블랙리스트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제가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도전을 하니까 이 원래는 영사가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이유가 바뀌었었거든요. 너 영어가 부족하다, 너 재정이 증명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이러면서 계속 바뀌었었는데, 맨 마지막에는 급기야 직설적으로 말해준 거죠. 바뀌기 전에 이제 그만 도전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걸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좌절이 시작됐습니다. 유학을 갈 생각으로 교회는 이미 사임을 했고요. 그게 한 4월 정도, 5월, 6월이 됐는데, 비자 발급 계속 거절당하면서 6월이 됐는데, 그 다음에 여름에는 어떻게든 유학을 나가고 싶고, 그래서 중간에 다시 교회를 들어가서 제가 목회자를 하겠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물론 이렇게 연줄 같은 걸 이용한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교회에 너무나 폐를 끼치는 거니까 1년도 안 있다가 나오겠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온갖 막노동에 가까운 이제 그런 단기 아르바이트들을 하면서 저희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좀 힘겨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수학과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도 유학에 실패하고, 다시 그 다음 해에 겨우 성공을 했는데 이 캐나다 비자가 또 6개월 늦게 나오는 바람에 2년 6개월이나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캐나다 밴쿠버로 처음으로 이제 유학을 나오게 된 거죠.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가봤더니요, 저랑 비슷하게 미국 비자를 거절당하셔서 캐나다로 유학 오신 목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 때에 목사님들 비자 발급을 굉장히 어렵게 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뒤늦게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비자를 4번 거절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밥 먹을 때마다 저한테 회장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미국 비자를 거절당한 목사들의 모임 회장을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회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2번밖에 거절 안 당하셨는데 저 혼자 4번 거절을 당해서, 그리고 나서 아내 박사과정 때문에 제가 토론토로 넘어왔고, 그 후에 저도 박사과정을 합격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인장로교회 담임이라고 하는 중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저에게 기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기쁘다고 답할 것입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기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아직은 여전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저는 어렵게 시작했던 박사과정을 끝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담임 목회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지난 1년여 동안 청빙 이후로 제가 이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서 문제를 전혀 겪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기쁨이 저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오늘도 내일도 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아니면 고난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그저 무료한 일상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씨앗을 뿌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쁨의 씨앗입니다. 그 기쁨의 씨앗은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기쁨이라고 하는 결과로 채색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 기쁨 때문에, 그 씨앗 때문에 기뻐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그냥 무료한 상태로 그대로 지나가 버릴 수도 있지만, 혹은 오늘은 고난 가운데서 지나갈 수도 있지만, 어느 날인가 오늘 심겨졌던 기쁨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서 발아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다시 되돌아보게 될 때면 오늘 무료했던 오늘이, 고난이 가득했던 오늘이 기쁨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그냥 흩뿌리는 것 같지만 적절한 간격으로, 적절한 타이밍으로 뿌리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쁨의 씨앗을 적절한 방식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지금 이 순간은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확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악을 미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의 씨앗을 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결실을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뿌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은 적은 즐거움과 많은 고난과 그것보다도 더욱 많은 무료한 일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기쁨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기쁨의 인생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기쁨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품고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적절한 곳에 가장 적절한 시간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피어나도록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이 있다면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의 기쁨의 씨앗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그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